아멘. 공식대로 하지 말라, 공식은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믿는 자에게 닥쳐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 바로 거인족이었죠. 38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넘어졌어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봐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이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저는 늘 생각하는데 재경기와 같은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우리는 리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경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조바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8회 말까지 삼진 아웃을 여러 번 당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9회에 우리 이승엽이가 홈런을 쳐서 일본을 이기거든요.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원수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그 아낙 자손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 아낙 자손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제는 승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지나갈 거라 생각해요. 이 문제도 지나가고 또 다른 문제가 올 겁니다. 그 문제도 또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더 큰 복잡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만나는 겁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낙 자손을 이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아낙 자손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을 대면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자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쟁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자리를 이긴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붙잡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부르신 것으로 내 삶의 전체 기쁨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쯤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연초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가 교사로 열심히 섬겨야지, 봉사자로 잘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야지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연말에 전부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합니다. 위로회를 위로회를 안 하면 꼭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위로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보상을 받는 섬김은 가장 악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처음에는 다 보상을 기대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믿음으로 출발했으면서도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공식입니다. 우리 공식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해놓고 거기에 반드시 뭘 넣느냐면 내 의로움을 넣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해요. 승리 이꼬르
나의 의와 원수의 악함. 나의 의와 원수의 악함이에요. 이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승리를 그렇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그렇게 인식해요. 아주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정말 수고한 겁니다. 승리가 그거예요. 이게 이들의 공식이에요. 승리하면 늘 나의 의 플러스 대적의 악함이에요. 그게 반드시 이 승리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따라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언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그 거대한 족속을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높이가 9m나 되고 폭이 4m에서 5m 되는 이런 성읍들을 무너뜨려 나가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은 더 강화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 했던 이야기를 9장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뭡니까?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마사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기브롯 하다와 뭡니까? 고기가 없어 불평했던 탐욕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즉 그 안에 자기 공식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루어지고 뭔가 좀 생기면요, 내 의라는 게 너무 강력. 내 의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세상에서건 나는 이 정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입니다. 이 나의 의가 이를 이룬 것이 높을수록, 강할수록, 힘들었던 때일수록 나의 의가 더 강해집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세 오경에서 딱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리고 앞으로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 100배나 더 큰 것들을 이기고 가질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9장이에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족속들이다. 왜? 항상 너희 안에 공식이 있는데 뭔가 좀 섬기면 내 의가 들어가, 뭔가 좀 하면 내 의가 들어가고, 뭔가 좀 이루면 내 의가 들어가서 위로받고 보상받고, 나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이 정도 위치가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사는 대단히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섬길 때 아름다운 것이지 종 이상이 되면, 종놈 이상이 되면 추해지는 거예요. 장로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근데 바닥 위로 올라오면 추해지는 거예요. 권사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섬김 외의 것이 나타나면 참 추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귀한 자리에 불렀는데 나도 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공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에 작동 원리가 있는 거 너희들은 안 보이니? 40년 동안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 안 보이니? 조금만 무엇인가 윤택해지고, 무엇인가 조금만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만 섬기고, 무엇인가 조금만 이루면 금방 자기 의가 나오는 공식을 모르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적인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의를 버려라. 너희 공식을 버려라. 왜 내가 이걸 버려야 됩니까? 왜 나는 자격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왜?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있는 이유는 너의 수고 때문이 아니래요. 너의 섬김 때문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망한 거예요. 내 자리 나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안 정직해요. 그 하나님 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에게 약속을 땅에 주려. 근데 언제 줍니까? 그들의 악이 찰 때에, 그들이 악이 찰 때에 그때의 땅을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이 땅을 주려는 계획은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나 힘이 있기 때문이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악한 족속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진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악한 것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제가 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문화를 가장 지독한 자기 힘을 의지했던 거인 족속인 이 7 족속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5절 하반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보이죠? 이게 뭡니까? 언약의 표지죠.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자 한 것도 약속의 자리를 주고자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습니까? 우리 가정에 뭘 세웁니까? 최고의 자산은요, 자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산은 능력이 강할수록 걔는 자기 목이 곧을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 생활 완전 비참해지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과 살아보세요. 비참합니다, 인생. 왜? 내가 다 했거든요. 내가 돈 벌어 왔거든요. 내가 일 다 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힘든 게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늘 찔러요. 나는 이만큼인데 나도 이런 정도 됐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누가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자식에 줄 최고의 선물은 이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주라. 너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너에게 약속을 주셨어.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네가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더라도 너는 약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그게 더 짐이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게 더 저주가 되어지니까. 돈이 많을수록 약속이 없으면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품어야 될 진정한 자리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와 보상이 필요 없나요? 위로와 보상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울하고 그냥 힘들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식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게 진정한 위로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붙잡고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진짜 보상이에요. 내 자식을 키울 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새벽 말씀 들으시고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나한테 참 은혜가 되더라.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말기암이 있어요. 말기암인데 시한부를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2달이. 병원에 갔는데 2달이. 병원에 갔는데 2달이라는 선고를 받고는 이분이 전철을 타고 병원을 왔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라는 거죠. 전철을 타고 암 환자가 병원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딱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철 타고는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요즘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저 암 환자예요. 그러면 입이 입 밖으로 나왔던 사람이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한대요. 근데 자기 얘기를 저 말기암 환자에 2달 받았어요. 예수 믿어. 아니 암을 낳은 게 아니라 2달 뒤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말기암 환자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을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당신도 이 기쁨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 말기암 환자예요. 그러고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기암이 그런 겁니까? 내 기쁨을 표출할 자리입니까? 말기암이 그런 겁니까? 내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 확신을 얘기할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하면 인생이 다 끝났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 보상받아야 되는 내공식이 막 올라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섬김의 자리가 막 내공식이 올라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장 힘들고 가장 거대한 거인을 만났던 그 자리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내 기쁨이 뭔지를 정확하게 증거해야 할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이 있어요. 당신도 꼭 이 기쁨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말기암 환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있다 사라질, 끊임없이 불평만 만들고 죄만 만들 내공식은 이제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기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